자,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호세아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사람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 사람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우리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일주일 만에 보는 거잖아요. 또 이번 주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새날 경건 예배랑 금요 부흥 예배가 또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일주일이 그냥 일주일이 아니라 정말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또 그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마다 무언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이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무언가 강조하고자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 들어봐 이런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한 말 이해하겠어? 라고 하기도 하고. 전 예전에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 조금 이렇게 음주를 하였을 때는 제가 무언가 중요한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솔직히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해요. 저는 잘 인식을 못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럼 평소에는 뭐 거짓말로 얘기했나? 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강조하고자 할 때 사람마다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이렇게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가볍게 듣지 말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때 사용했던 표현이 진실로라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진실로가 한 번 쓰였는데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두 번 쓰였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다음 주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 앞에 어떤 표현을 하셨는가? 진실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거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써내려 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그 저자들의 인격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 캐릭터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잘 새겨드려야 돼 라고 할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법이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어떻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처럼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들으라고.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공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반 대학에 딱 들어갔었을 때 저는 그냥 거기 시험 쳐서 딱 들어간 것 뿐인데 제가 그 학교를 나올 때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줄, 저는 일반 대학 들어갈 때 목회자 될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잘 새겨드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는 또 표현이 달라요. 레위기는 모세가 쓴 이 성경인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신방 예배 드릴 때도 요한복음 15장 이 참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때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표현법은 좀 다르지만 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마음에 잘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호세아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아니지만 지금 유사한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9절 말씀에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집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 저녁에 저희 이제 두 가정이 이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성토대가 일어났는데 어떤 성토대냐면 누가 부부싸움을 더 열심히 잘하나 뭐 이렇게 성토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서로 실망하고 어떤 것 때문에 화해하고 예.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나 괜찮은 남편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이제 예전 교회에서는 정말 저처럼 못한 남편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를 듣는데 이 정도면 되게 근사한 남편인 거예요. 예. 우리 첫째, 둘째 잘 들어야 돼. 너희 아빠 괜찮은 아빠야.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저도 제 이 자존감이 막 쪼그라들 때가 언제냐면 제 아내랑 다투었을 때 그렇거든요. 이 구정 설련을 잘 보내고 저도 이렇게 마지막 연휴 날 제 아내랑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지금 보면 큰 이유도 아니에요. 기도회를 할 건데 어떤 모양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제 아내랑 의견이 달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제 아내랑 막 다투고 싸웠거든요. 뭐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이 이상한 목사님이 어떻게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낼 수 있는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시죠? 예, 이 상상 안 가는 모습을 제 아내는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가끔 1년에 한 차례 세계대전, 분기마다 국지전. 예, 청년들이 이해 안 되지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가슴에 확 다가오는. 그래서 그럴 때 저도 제 모습 보면서 막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좀 다투고 난 다음에 그 방에 혼자 있으면서 이상한 어떤 사람인가 제가 5단어로 한번 적어봤어요. 진짜 제 카톡에 적혀 있어요. 네. 이상한 어떤 사람인가? 변덕이 많은 사람. 변덕, 거짓, 외식, 음란, 의지박약. 저를 설명하는 5가지 단어예요. 예. 적고 싶으신가요? 적지 마세요. 이런 거 듣고 흘러버리세요. 예. 변덕, 거짓, 외식, 음란, 의지박약. 이게 이상한 목사의 이 실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이런 저의 실체를 못 봤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내가 내 모습 의지하며 내 모습이 전부 다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음에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이상한 목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요. 진실하시고 또한 참되시고 한결같으신데 순결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죠. 예. 저는 변덕이 많고 의지박약인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주님. 와, 근데 여러분 이런 주님이 만약 선하지 않으시다, 악하시다
하면 끔찍한데, 근데 이런 주님이 또한 어떠하신가? 우리를 대하실 때 선함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내로 대해주시고 긍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신 분들은 이 큐티한 내용이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마다 다 징계고 심판 같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에 징계와 심판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예언서의 끝이 뭐냐면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의 마음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살펴볼 때 이 1장부터 전체 14장까지 있는데,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면 호세아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자기 개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호세아 개인의 가정의 파탄의 내용이었잖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음란한 자식을 낳고, 그런데 이 아내가 다시금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찾아가가지고 값을 치려고 아내를 다시금 데려오고, 이와 같은 개인의 가정의 파탄과 슬픔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 내용을 4장에서 또 11장, 또한 12장에서 1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타락하고 있는지, 또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11장 내용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자녀를 대하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대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고름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지금 단어들을 보세요. 사랑하였다, 불러내었다, 걸음을 가르쳤다, 팔로 안았다,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지금 이스라엘 대하실 때 자녀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주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불러내시고 광야 땅을 그들을 함께 인도하실 때 걸음마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종복하여 이제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들은 축출해내고 세상 문화는 배격하고 하나님 문화를 그 땅 가운데 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근데 즐기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줄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읽었던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고치시는 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이 계속 언급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역사 교육이 뭐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게 유대인들이 자녀들한테 역사를 가르칠 때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대해서 힘들게 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의 그 과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그 역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품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독일과 일본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독일이 이 세계대전 일으키고 나서 주변 이웃국들한테 피해를 입은 나라들한테 대하는 그 모습과 일본이 그 주변 피해국들한테 대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을 어떻게 다루고 해석하는지를 보면 한 사람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그 사람의 품격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대할 때 이 객관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해석하는 것을 역사관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죄가 끼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에 의해 가지고 일어났던 과거의 이 같은 사건들을 재편집하고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죄가 끼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왜곡하여서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과거의 일을 계속 회상시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과거의 일을 계속 회상시키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과 인내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 과거에도 나 너희들 사랑으로 대했지, 인내해줬지, 국률로 대했지. 근데 그 마음 주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인내로, 국률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모압 땅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후손들 2세들한테 세 편의 설교를 딱 묶은 게 신명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금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서의 주제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근데 여기서 말한 이 복은 단순히 세상의 그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을 바로 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이 역사의 태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인내와 국률로 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해요. 역사를 통해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 잊어버린 백성은 여러분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궁극적인 답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개인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아가려고 하냐면 우리는 무언가 내 모습이 반듯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큰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올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요. 내가 지금 무언가 성공한 모습이 있어야지. 반듯한 모습이 있어야지. 네가 무언가 정리정돈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간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을 조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다 조건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형제가 이 자매를 대할 때 외모만 보는 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막상 실제로 결혼을 할 때 이 진짜 외모가 별로 크게 특출나지 않은 자매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너무 의아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늘 자매 대할 때마다 늘
키 보며 뭐 얼굴 보며 몸매를 따졌던 형제였는데 막상 결혼할 때는 전혀 외모가 특출나지 않은 자매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집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 할 때 그러니까 그 아내가 부엌에서 막 음식거리 막 준비하는 동안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결혼하기 전에는 늘 이렇게 뭐 외모 막 늘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너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냐? 그때 아내가 확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 안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음식 갖다 주고 다시 부으러 가는데 그때 결혼한 이 형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저 뒷모습을 보라고. 끝내주지 않냐고.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냐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사람은 아무리 조건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옆모습이든 뒷모습이든 보고 무언가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예. 저 예전에 이렇게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제가 제 아내를 쫓아다녔다고. 근데 이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쫓아다니지 않았거든요. 제 아내가 저를 좋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추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와, 한송이 사모는 이렇게 형제 볼 때 외모를 안 보나 보다. 아니에요. 제 아내 외모 봅니다. 제 아내 외모 봐요. 외모 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만난 거예요. 특출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머리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외모를 보인다.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사람 만날 때 난 조건 따지지 않아요. 나 외모 보지 않아요. 나는 신앙만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무언가 그 안에 조건들이 있어요. 앞모습이든 뒷모습이든 무언가 콩깍지를 씌웠기 때문에 그 모습 보면서 이 조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추어진 모습이 되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픈 인간의 자기의 내가 무언가 갖춰야지만, 내가 무언가 성공해야지만, 내가 무언가 이루어야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자기의거든요. 여러분 눈물진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결혼하신 또 가정들이 몇 가정 있으시니까 우리가 이 아내와 남편과의 이 부부 싸움이 여러분 스케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분기가 끝나기 전에 국제주도 한번 치러야 돼. 그리고 올해 전에 아직 세계대전 안 치렀는데 한번 치러야지 내년에 넘어갈 수 있어. 우리가 스케줄 짜서 부부싸움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예기치 않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 전날에 그 주간에 갑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이게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아무리 아내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지금 내 형편이 어려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는가? 찢겨진 마음 그대로 눈물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혹여나 또 이렇게 또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여러분 늘 우리의 상태가 늘 충만하고 기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앞에 더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을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여러분 그거 지독한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성공해도 부모의 자녀지만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더욱더 부모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모습처럼 지금은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아수르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도 주변에 힘세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나라가 있으면, 민족이 있으면 계속 가서 빌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형제님들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등산 타고 자전거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이 자전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자전거가 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등산하는 거 내가 너무 좋은데 주일 빼먹고 등산한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산이 내게 신이 되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거를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이거 자꾸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혼돈이 와가지고 마음이 뺏겨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을 때 칼이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휩쓸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계책, 그들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각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님을 저버려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게 뭐 말장난 같고 뭐 이게 그거 같지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심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그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비유를 쓸까라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좀 약간 과한 비유일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예능에서 그 복불복 게임할 때 커피랑 까나리 액젓이랑 딱 두면 겉으로 보면 냄새 맡기 전에 구분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에서 리더십들 MT 갔었을 때 이 게임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진행한 건 아니고 주최자가 이걸 진행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까나리 액젓을 그냥 원샷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속이 탈이 나가지고 병원 실려가시고 그러셨는데, 이거 이제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여기 커피와 까나리 액젓이 있는 거예요. 이번 까나리 액젓 택해서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 다 상하겠죠. 그런데 마시는 이 사람이 지금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소주 자꾸 이제 드시는 분들은 소주 이게 드실 때 자꾸 달다고 해요. 소주가 달대요. 소주가 왜 단 줄 알아요? 알코올로 인해서 미각이 고장나면 소주가 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까나리 액젓과 커피가 딱 있는데, 지금 후각과 미각이 고장난 상태에서 지금 까나리 액젓을 택해가지고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제3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거 커피 아니야. 까나리 액젓이야. 야, 그거 마시면 너 속 탈나. 너 죽을 수도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단단히 후각과 미각만 고장난 것이 아니라 생각도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안 알아듣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내가 그냥 결정한 대로 할 거야. 라고 마시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사람의 코에 약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마시고 있는 도중에. 이 약을 봤더니 이 약도 야매야, 야매. 그러니까 암모니아 뭐 강한 거 코에 확 뿌렸더니 갑자기 후각이 확 돌아와가지고 이거 까나리 액젓이네. 팍팍팍 이게 돌아올 수가 어떻게 돼요? 토해내고 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비유를 왜 드는가? 여기서 커피는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까나리 액젓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의 근본은 뭐겠습니까? 자아숭배죠. 죄를 사랑하는 거. 옆에서 말을 건네준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마시지 마.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후각이 순간 야매약 때문에 확 돌아왔잖아요. 그 야매약이 누군가? 이방 나라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심판을 선택해서 내가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야 그거 마시면 죽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마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 아래 놓여지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마시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뉘우쳐야 돼. 근데 그들은 그 얘기 안 듣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8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에브라임, 이스라엘 지금 같은 나라를 두고 지금 지칭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냐고. 네가 이렇게 심판을 선택해서 멸망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두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했을 때 그 근처에 있었던 성읍들이었거든요. 같이 멸망당했던 나라였는데 이 스보임처럼 아드마처럼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거 내가 그대로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저는 이 모습을 저희 집에서 가끔씩 봐요. 제 아내를 통해 가지고 제 아내가 저희 둘째한테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채 만 채 자기가 할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장난감을 만지고 계속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다시 한번 타이르듯이 이야기하죠. 2주 다 나와서 밥 먹어. 그런데 내 대답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억양을 한번 낮춰서 얘기해요. 2주다. 마지막이야. 나와서 빨리 먹어. 그래서 제 아들이 내 한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속에 국률이 불긋듯 해가지고 2주다 나와서 먹어! 안 먹으면 치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나와서 밥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나와서 밥 먹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제 아내를 보면서 불긋듯 올라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때가 있는데 이게 주님의 지금 답답한 마음인 거예요. 계속 경고하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대답만 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부모는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하여튼 요즘 너무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중에서도 좀 이상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한테 빌트인 시킨 우리 주님의 DNA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편을 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늘 평행선을 긋고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교만이죠. 인간의 자기의죠. 그런데 복음의 빛이 나를 확 비추게 되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나라는 사람이 정말 이 망가진 사람이구나. 처음에 이상한 목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진짜 이 의지 박약에 병덕이 많고 거짓 같은 존재. 여러분 이게 가만히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딱 비춰지다 보면 내 안에 제약된 부분들, 연애 부분들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편을 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 은혜대로 사랑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 표현으로 견인이라 하거든요. 견인.
끌어주시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어긋난 길에서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부둥켜 안아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죽기 전에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뛰쳐나가서 아들을 확 안아버리죠. 누군가 아들한테 돌파매질을 하기 전에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먼저 팍 부둥켜 안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 가능한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 9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우리 쪽으로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결단은 언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는 어떠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결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사건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뭘까요? 해야 될 반응. 이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 목사님인데 우리 가끔씩 봉헌 영상 때도 봤던 목사님이시거든요. 동화 작가로도 되게 유명하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뭐 은혜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사자가 소리를 냅니다. 소리 안 나는데 소리입니다. 소리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자 새끼가 아닌 이 동물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소리죠. 소리를 내니까. 근데 여러분, 사자 새끼한테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이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소리고요, 위로의 소리고 안도의 소리인 거예요. 소리를 낼 때, 이때 이 소리를 들었던 새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떨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떨며 돌아온다. 여기서 이게 떤다는 거를 이번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하라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백성들이 떨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떨었다는 히브리 단어가 하라드라는 단어예요. 여기 나온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떤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떠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이 속이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났다 하거든요. 이 진동이 막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같은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1월 달에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볼 때 마지막 교회가 루아디게아 교회였죠. 그 교회를 향해 가지고 회개를 해라, 열심을 내라 할 때 그 열심과 회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막 노력하는 거, 이게 아니었죠. 그 회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나와 있었죠. 제가 한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놓고 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은 가지고 왔지만 문을 열지 않는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내 소리 좀 들으라고. 이거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고.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나 여호와라고. 내 음성을 들어야지만 너희들 듣고 돌이켜서 살 수가 있다고. 여러분, 주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갈 때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금 뉘우쳐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반응이 온다고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리기 시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서 떨리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